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원합니다. 내 삶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가족과 내 자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도 잘 되기를 바라죠. 교회가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나라가 잘 돼서 내가 사는 곳, 이 공간이 정말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죠. 물론 그것이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길로 이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막 망가지고 형편없고 최악의 상황으로 막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울증이나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렇죠. 말 그대로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다 잘 돼서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있고요.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가정의 복, 직장의 복 등등.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불행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삶이 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항상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이제 고백 아닌 고백을 하나 드리자면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설교를 이제 제가 좀 하게 되었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실 이런 복에 관한 설교를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마치 소위 그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을 좀 부추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기복주의 들어보셨죠? 복을 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복을 받고 교회 다니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도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물론 복이 있지만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고 그래서 그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사실 좀 복에 대한 그 설교를 꺼려 했었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신앙인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복만 있는 건 아니죠. 안 좋은 일도 있고 여러 사건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항상 모든 일에 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 바울 같은 경우를 봐도 그런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성경에서 또 엄청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 속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알려지기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런 가정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또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됐고 그 아들 이삭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막 우물이 터지고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자였고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고 하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어라 고생하고 형 에서에게 죽을 뻔하고, 그런데 결국은 아들 12명이나 낳는 자녀의 축복도 누렸고, 막대기 하나로 출발했지만 소나 양 같은 그런 가축이 두 떼를 이루는 아주 놀라운 부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신 것이죠. 이뿐만 아니어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복을 받고 잘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변함없이 주님께 나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좀 버리고요. 복을 위해서 하나님 믿고 복을 위해서 하나님 따라가고 복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생활, 이 주일도 잘 지키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해나감으로 인해서 참된 신앙인, 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갈 때 그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상 말씀 내용을 같이 보면서 이 복, 축복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나, 우리가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같이 생각해보며 은혜 나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합 왕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아합의 아내 역시 악명이 높은 이세벨, 유명하죠.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나라 도시국가인데요, 시돈의 왕의 딸로 아합과 정략 결혼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아합의 아내로 오면서 그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북이스라엘로 다 가지고 왔고요. 아합이 악한 사람에서 더 악한 사람이 되는데 일조한 그런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또한 우상 숭배에 아주 극에 달하도록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북이스라엘과 아합의 모습, 우상 섬기는 그들의 모습에 진노하셔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장인 이제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선지자, 오늘도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요 근래는 좀 덜 왔지만 우리가 장마철이 되면서 비가 많이 오고, 근데 좀 더 앞으로 우리가 가면은 그 전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아주 강이나 저수지가 마르고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렇게 몇 주만 이렇게 비가 안 와도 굉장히 힘든데, 이 다른 곳도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광야 사막으로 된 지역, 본래 비도 잘 안 오는 지역인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어떨까요? 물은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인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모든 백성이 이제 기근과 기갈에 허덕이게 됩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아합과 이세벨의 죄, 그리고 그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죄. 그런데 아합은 미루는데 선수였던 것 같아요. 모든 원인을 엘리야 때문이라고 합니다. 18장 앞뒤 조금만 넘기시면 18장 17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갔더니만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엘리야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엘리야 너냐? 라고 합니다. 엘리야 너가 이 모든 가뭄과 어려움의 원인이다 라면서 떠넘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아합에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아합왕 당신, 그리고 당신의 가문,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겨서 이스라엘이 괴롭게 된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결을 신청하죠.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와서 나랑 붙어가지고 누구의 하나님이,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진짜 하나님인지를 한번 겨뤄봅시다. 그렇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대결이 시작됩니다. 갈멜산에 놓인 제단에 누구의 신이 불을 내리는지, 먼저 불을 내리는지엔 대결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다 죽었고요. 아합은 망신을 당했죠. 망신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 아합에게 엘리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1절에 보니까 자, 이제 왕궁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곧 비가 올 겁니다. 아합이 이때 좀 깨닫고 뉘우치고 그래도 좀 엘리야를 존대하고 아, 그랬구나 라면서 했으면 좋을 텐데, 비가 오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자기가 패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고 망신을 당하고 분했는지 다음 장인 19장 1절에 보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가서 고자질해요. 다 일러 바쳐요. 아주 좀 쪼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세벨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평생도록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의 그 관계 스토리를 다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41절부터 46절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축복의 시작,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은 죄를 배척, 즉 죄를 멀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죄와 가까이 있었을 때 3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죄를 짓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과 겨뤄서 이겼을 때 그들이 물러가고 악을 행하는 자가 없어지고 죄를 배척하니까 잠시나마 소강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복이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40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모두 기손 시내에 데려다가 죽이고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 선지자, 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다 없애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잠시 동안 소강 상태가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복 내려주시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그 축복의 소리, 그 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의 죄악된 것들, 더럽고 정말 추한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버려야 합니다. 나는 죄 안 지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래도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있어요. 우리의 우상을 내쳐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들, 내 마음속의 우상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더 먼저 생각하는 것, 더 먼저 떠오르고 더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수요예배 이번 주 수요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한데, 내 삶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그것, 가장 첫 번째로 두어야 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 그때 내 마음에 우상이 생기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 이기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도 않고 엘리야 보고 너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자, 너 때문에 그래 하면서 다 떠넘겼죠.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면 축복의 시작이 아니라 죄악이 시작됩니다. 다른 우상도 그렇지만 바로 이 나라고 하는 우상, 나를 믿는 나 중심, 내 마음에 그것이 가득할 때 탐욕도 생기고요, 향락을 추구하게 되고
교만에 빠집니다. 아니라고 나태해집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자만, 내가 최고야. 이기주의. 그래서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떡하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실 그 틈조차 없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고 나를 위해 살아가게 되고 세상 욕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거룩한 주의 성도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축복의 첫 시작.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래서 놀라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축복의 시작 어디서부터인지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할 때 보기 시작됩니다. 기도. 이 기도 42절 아합은 엘리야 말을 듣고 먹고 마시다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엇을 하느냐? 바알 선지자를 상대했던 그 갈멜산 꼭대기에 다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몸을 최대한 웅크린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쉬거나 잠을 자거나 스트레칭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엎드림이 영어로 face down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래로 내려가게 한다는. 이게 그 엎드림이 그냥 우리가 잘 때 그런 엎드림이 아니라 여기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요.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는 간절하게 하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 자세가 결코 쉬운 자세가 아닙니다. 해보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IBF라는 곳에서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런 기도의 좀 내용들 말씀을 보고서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한번 기도해봤어요. 이 자세로. 한 10분 정도 지나면요 머리가 띵해집니다. 머리가 띵해지고요. 또 저처럼 이제 비염이 있는 사람은 코가 막히기 시작해요. 그럼 숨 쉬기가 힘들어요. 한 15분, 20분 지나잖아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이 자세 정말 힘듭니다.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오래 못합니다. 그만큼 힘든 자세인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하고 처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진실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겸손의 기도입니다. 경외하는 기도고요. 끈질기게 하나님께 졸라대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 간구만 막 구구절절히 계속 그렇게 나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 부족함을 아뢰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고 경배 받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도우심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죠. 또한 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인내하는 기도예요. 우리 43절 말씀 보실까요? 엘리야가 자신의 사환, 그러니까 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라고 합니다. 그 사환이 올라가서 보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해요. 엘리야는 뭐라고 하냐면 7번까지 다시 가서 봐라.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했는데 기도 그렇게 내가 막 허리까지 끊어질 정도로 머리를 무릎에 넣고서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럼 그렇지 뭐 일어나겠어. 이렇게 실망하면서 기도를 그냥 끝내는 그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 7번, 이런 것이 7번, 그 이상 더 계속 기도하는 거죠.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와서 원수에 대한 좀 판결을 자신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들어주질 않았는데 또 밤에 생각해 보니까 아이 과부가 계속 쫓아와서 끈질기게 귀찮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들어줘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어서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 완벽한 계획을 막 짜고 많은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내 생각에 물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일, 세상 일, 개인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바로 이 축복의 시작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높이며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계속 매달리며 기도함으로 기도로 인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시작. 축복은 바로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축복은 죄를 멀리할 때였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시작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엘리야의 말대로 사환이 7번까지 다시 가서 하늘을 봅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 멀리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고 보고를 하죠. 그리고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립니다. 마치 이제 장마가 막 와서 비가 엄청 왔던 것처럼 말이죠. 3년 6개월 결코 짧은 기간 아닙니다. 개월수로만 하면 42개월이고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일수로 계산하면 한 1640일 정도 됩니다. 긴 기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몇 주 정도만 비가 안 오면 막 가뭄이 든데 3년 6개월 비가 안 왔다? 다 말라버리고 아마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긴 시간 동안 가물었던 곳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작은 것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제외하고 약 5,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5,000명? 결코 작은 수 아닙니다. 제가 찾아본 걸로 이 5,000명이 얼마나 되는 숫자인지 실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교회에 둘러싼 아파트, 무지개, 뉴서울, 신진, 하이츠까지, 중앙하이츠까지 이 4개의 아파트 세대수를 제가 다 찾아보니까 다 더하면요 한 1200세대가 돼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만약에 한 가구당 4인 가족이 산다고 하면 그게 5,0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4인 가구가 살지 않으니까 그거보다는 수가 좀 적겠죠. 그렇다면 이 주변에 있는 4개의 아파트 사는 사람 수를 다 더해도 5,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정도 많은지 실감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 추정하기론 약 2만 명에 가까운 수였다라고도 하죠. 그들이 배고픕니다. 한 아이가 엄마가 간식으로 먹으라고 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습니다. 물고기는 고등어 같은 큰 물고기 아니었고요.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멸치 정도 되는 그냥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였다고 합니다.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작은 것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축사, 그 적은 음식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적은 것에 실망한 게 아니라 적은 것에서 시작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큰 기적이 일어났죠. 손바닥만한 구름, 거기서 비가 내리진 않습니다. 그것으로 3년 6개월의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45절에 나오는
구름과 바람과 큰 비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비의 축복을 엘리야는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원에게 가서 아합에게 가서 이제 말하라고 하죠.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라는 말을 전합니다.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갈급한 심령에, 이 상한 심령에 해갈과 풍요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작은 구름에서 큰 비로 이뤄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환경을 살리는 것도 뭐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믿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축복은 이 작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축복은 또한 작은 헌신, 작은 봉사에서 시작됩니다. 축복은 작은 희생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작은 것을 감사하게 여길 때,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 가운데 소나기와 같은 퍼붓는 하나님의 축복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복만 바라보고 복으로 내 삶이 좀 펴지기를 원해서 좀 복을 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순서가 잘못됐죠. 또 하나님 믿기만 하면 무조건 복을 받고 무조건 잘 되고 복 누려서 무조건 좋은 길로 간다라는 좀 기복주의와 같은 그런 것도 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고난의 길을 가고 항상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항상 힘든 것,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왔던 그 복이 우리 가운데도 온전히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조금만 성경 본문 말씀 뒤로 넘기면 되는데요. 역대상 4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구약성경 6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했고요. 꽤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 이전 개역 한글 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내가 환난에서 좀 벗어나고 또 내가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죠. 이러한 복의 우리 성도님과 우리 성도님 가정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요.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흰 눈보다도 정말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거룩한 심령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엘리야처럼 정말 간절하고 인내하며 오직 경외함으로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할 때,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 주십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면서 작은 것도 믿고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가고 주의 일을 행한다면 작은 것 중에서 임하시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7월 한 달, 아니 그 이상 올해 2022년 우리 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 중보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가 항상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세상에서 주는 복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축복 속에 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회개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헌신함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항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우리 중복의 성도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 또한 장마로 인해 비가 오는 가운데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